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제목 괴로움의 골짜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특별한 무기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일제히 불면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릴 물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에 태워 진멸해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제거해야 합니다. 모두 다 태워서 사라지지만 유독 라합의 가족만은 살아남습니다. 라합은 영생을 얻기 위해 죄악으로 물든 여리고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얻은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 또 다른 아이 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에 적당한 사람들만 보내어도 승리할 것처럼 보였는데 패배하고 36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의 기술이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왜 패배했을까요?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는 7장 1절에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 중 몇 가지를 훔쳐서 가져갔다고 말하고 스토리를 진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이유와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혔고 그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간의 가족이 이미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진멸의 대상이 되어 가나안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아간이 제비를 뽑히다. 22절부터 26절은 아간에 대한 심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여호와 앞에 서자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뽑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을 뽑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는 진실을 말하게 하는 엄숙한 명령으로 봅니다. 여호와께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는 의미는 그를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전리품 가운데에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었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무게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도 있었습니다. 아간은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아간의 장막, 천막 안 땅 아래에 묻혀 있고 은은 맨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는 종교 의식에서 입는 옷으로 보석이 장식된 겉옷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세겔은 약 12g 정도 됩니다. 은 200세겔은 약 2.4kg 정도 됩니다. 금 50세겔은 약 600g 정도 되는데 1마네라고도 불립니다. 신할은 바벨론 지역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바벨탑이 세워진 평지의 이름이 신할 평지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5장 11절에서도 신할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아간이 훔친 물건과 가족과 물건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함께 가지고 이라는 뜻의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25절에 보면 역대상 2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아간을 아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간이라는 이름과 아골이라는 이름에는 서로 연관되어 보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아간을 재앙이라는 뜻의 아갈로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이렇게 처리하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규정이 있습니다.
아간은 모르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명령을 어긴 것이고 탐심이 가져다 준 것을 행동으로 옮겨 죄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간의 처형 사건은 나중에 또다시 언급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 범죄한 것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오늘까지라는 말은 이 내용이 기록되는 그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돌 무더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이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로 불립니다. 여리고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서도 아골 골짜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골 골짜기로 불리는데 히브리어에서 아간이라는 이름과 아골이라는 이름에서는 서로 연관되어 보입니다. 역대상 2장 7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아간을 재앙이라는 뜻의 아갈로 부르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가운데 값이 나가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몰래 숨겨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간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간의 죄입니다. 탐심 같은 잘못된 생각이 나의 행동과 연결되면 죄악이 됩니다.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유혹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나의 행동과 연결되면 죄로 바뀝니다. 또 다르게 보면 성령이 나에게 오셨지만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가득 차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내 삶에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탐심이 생길 때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내 삶 속에 파고드는 죄의 누름 속에 그만 쓰러지기도 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그 결과가 고난의 골짜기처럼 내 삶의 힘든 부분이 이어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시고 이제는 아골 골짜기 같은 나의 삶이 저주의 장소가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처럼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셔서 이제는 죄에 머물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